네, 우리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 생각할 때 먼저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먼저는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가장 또 사랑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어른들, 그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존경하고 또 그들을 잘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우리 각자의 처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또 정말 그러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주셨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생명을 준 것이 다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이제 삶이 어렵고 또 지칠 때 또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을 이미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작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작년에는 좀 우리 부모님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좀 하늘 아버지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또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살폈었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정말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췄던 그 말씀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손에 이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고 이 송아지를 잡아서 이 잔치를 열었던, 그래서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던 것은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여겼던 그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여김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영접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그 잔치가 열렸는데 한 사람만 즐거워하지 못해요. 모든 이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한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은 이제 밭일을 마치고 굉장히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아마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집에 다다랐을 쯤에 지금 굉장히 많이 당황하는 모습이죠. 집에 큰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행사가 있었더라면 이전에 이미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일 나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올 때쯤 보니까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춤추고 굉장히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황한 첫째 아들은 이 종을 불러다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종이 이제 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답해줘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떠났던 자죠.
아버지를 떠났고 모든 그 재물을 다 가져다가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어찌 보면 아버지께 비수를 꽂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비수를 꽂고 떠났던 자들이잖아요. 떠났던 자잖아요. 둘째 아들이. 근데 그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고 지금 잔치를 벌였다라고 지금 소식을 듣는 거죠. 그때 이 첫째 아들이 막 기뻐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 종의 답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맏아들이 심하게 분내는 모습을 그 종이 보고 아마 아버지께 가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첫째 아들의 그 상황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달래려 밖으로 나온 모습이에요. 아들아, 너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아마 다시 말했을 거예요. 그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라고 답합니까?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아들아,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을 때 더 분을 내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죠.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시키셨던 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창녀들하고 그렇게 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당신의 둘째 아들, 그 아들 돌아오니까 이제 살찐 송아지 잡아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고 묻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첫째 아들에게 답합니다. 얘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 모든 것이 너의 것 아니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그냥 이야기가 끝나요.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 아마 첫째 아들 더 분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뒤에 어떻게 이 스토리가 마무리됐는지 딱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대로 스토리가 끝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금 굉장히 분이 나 있는 상태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시 했을 때 아마 더 분냈을 확률이 더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린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왜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받아서 모든 것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책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받아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도 진짜 너무 못마땅할 거예요, 아마. 받아주시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보통 시골 마을에서 이 돼지를 잡거나 막 소를 잡잖아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골에서 펼쳐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언제 이 잔치를 엽니까? 집 나간 아들이 다 살림을 말아먹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까요?
다 쉬쉬하죠. 거기에 그렇게 막 잔치를 열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창피하다, 그냥 조용히 지내자, 이렇게 아마 반응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아들이 나가서 큰 성공을 거두고 금이환영했을 때 자녀가 어려운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명문대 입학하거나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막 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때 아버지 그 가족들이 다 기뻐해서 소 잡고 막 돼지 잡고 막 잔치를 베풀고 모든 동네 주민들을 불러 모으다가 막 이 기쁨을 나눌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배은망덕한 아버지를 그렇게 욕되게 하고 그렇게 떠났던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잔치가 웬 말입니까? 더 이상 볼 일 없다라고 면박 주고 돌려보내줘도 시원찮죠?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의 반응이 저는 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째 아들이 집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동생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간 그토록 수고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잡는다라면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 보십시오. 오늘만 봐도 아버지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나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푸는 게 웬 말입니까? 지금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송아지까지 안 바란다는 거예요. 송아지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나의 벗들과 함께 즐길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잡아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제 아버지를 지금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충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첫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송아지를 삼고 잔치를 여심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다라고 여겼던,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봅니까? 동생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그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탕진했는데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데 지금 그 둘째 아들의 예전의 그 모습, 그 둘째 아들의 그 행위를 보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한 동생을 받아주고 그러한 자의 수치를 다 덮어주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누가 더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공로적인 관점에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 여겼던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로적인 관점에서만 자기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자기가 아닌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미 송아지를 잡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앞에 1, 2절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도리어 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율법을 힘써 알고 힘써 지키고 있는 경건하다라고 칭찬받는 자기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자기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자들을 받아주시냐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함께 교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주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자들이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통치를 받고자 정말 애쓰고 힘썼던 자들, 무단히 애썼던 자들이 자기들 아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주님과 예수와 교제하고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죄인들을, 모든 악인들을 영접하고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어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킨,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 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실제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들,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새들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들이 정말 세리와 죄인들 맞아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이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또 그의 복음을 듣고자 원한다라면,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고자 한다라면, 돌이킨 자라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러한 이들을 긍정할 만한 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 공동체에 오십시오라고 영접하고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합당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영접하세요. 그들이 괜찮아서 그들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영접해 주신 게 아니에요.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인됨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그 비유의 아버지처럼 정말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셔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춤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건강한 자를 위함이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위함이고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래 그 죄인이 나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원래 그 죄인, 본래 내가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같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기반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기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리들과 죄인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자들 맞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요.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수고했던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를 기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자기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기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까지 있어요. 이 확신, 너무나 분명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병든 자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자복할 텐데 이 자기 의로 이 포장된 이들은 결탄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또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다른 이들과 계속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죠. 그리고 그 비교하는 자들과 이 자기가 미치지 못할 때 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음하고 열등감이라고 하죠. 자기보다 못한 자들에게는 늘 정죄하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자들을 향해서는 늘 열등감 가운데.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 결코 누릴 수 없어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 주께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극도로 꺼려하고 그걸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알고 힘써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기뻐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죄인과 세리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외적으로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나아 보여요. 실제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모든 모임에 힘써 참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의를 이게 다 자기의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뭐 너무 쉽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정말 자기 정욕을 따라 힘써 살다가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인됨을 고백하고 이제 막 회심한 사람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게 보이잖아요. 이 첫째 아들처럼 밤 늦게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밭을 갈고 힘써 일하는 그 모습. 외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온 그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한쪽에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종교적으로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다라고 여길 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기 멀리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해요. 하늘에 눈을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한 채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무엇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뿐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아니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더라면 자기 죄인됨을 고백한 거. 그리고 가슴을 치고 그 긍휼을 구한 거. 그것 말고 주를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18장에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머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행한 행위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니까요.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수고와 열심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모든 율법을. 나의 모든 뜻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어떠합니까?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어정쩡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모든 율법을 항상 모두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만한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하나님 저를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여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더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더라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의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신앙의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 미달이에요. 미달.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혹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동생보다 훨씬 우월하고 더욱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확신해요. 자기 동생은 다 탕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주는 거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리어 비수를 꽂고. 여러분, 자신이 아닌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준 아버지가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의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의의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가 어떤 만들어 놓은 기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기준 삼아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여길 만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자 나왔을 때, 주님을 알고자 나왔을 때 도리어 그 옛 모습을 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우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죄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서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잔치가 열리지만 자기 위에 기반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참여하지 않고 분내고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버럭할 거예요. 어찌 저런 자도 교회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리치게 될 거예요. 저 한번 이제 우리 개척 2년 좀 넘잖아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에게 조언하시거나 그냥 만연하게 한국교회에 퍼진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개척교회는 개척한 지 수년 내에 개척 멤버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암암리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근데 왜 그러한 줄 아세요? 저 이거 첫째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정말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해외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가정적으로 큰 일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대부분의 개척 멤버들이 다 떠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멤버로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이게 첫째 아들이 빠진 함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개척 멤버라면 어때요? 어느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 교회에 가장 큰 애정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함께 큰 수고를 감당한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함께 개척을 시작한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새로 참여하게 될 때 교회가 이전에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쉽게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새로 참여한 이들에게만 관심을 주고 그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겠다. 아니, 이 교회 누가 세웠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이 주의 뜻 교회 하면 내가 개척했던, 내가 힘써 세웠던 교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토록 수고했던, 이렇게 헌신했던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화가 날 거예요. 서운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찾아와서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주의 뜻 교회를 위해서 저기 목사님 뺄까 하다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또 우리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주의 뜻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해 동안, 이거 지금 첫째 아들의 말 그대로 워딩으로 베껴온 거예요. 제가 여러 해 동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종노릇하다라는 의미가 담겼어요. 그 첫째 아들이 고백했던, 제가 여러 해 동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종과 같이 섬겼는데, 제가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과 교회는 그만큼 저를 생각해 주지 않더군요. 도리어 내가 아닌 이제 막 교회에 참여한 그들을 더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시더군요. 아니 어떻게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신들이 아닌 이제 막 교회에 참여한 그들을 더 위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교회를 힘써 세우고 왜 이토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양 목사님 착하신데 착하다? 그거 한번 우리 목사님 그래도 목사로서 좀 성공한 목회자로 우리가 한번 세워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들 아마 아무도 그런 생각으로 참여한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함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서 수고하고 더 힘써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더 힘써서 한 몸된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이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더해짐이 이거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놀라운 감사요. 우리의 잔치요. 즐거움이에요. 왜? 그 형제자매가 더해짐이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그들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옴을 통해서 내가 받을 관심과 그 주목을 그들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더해질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 또한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더해지는 게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죽었던 죄인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더해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 의에 기반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이거를 볼 수도 없고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 없어요. 여전히 계속 비교하고 누군가 왔을 때 내 자리가 약간 애매한데 여러분들 지금 섬기고 있는 어떤 우리의 자리들 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또 은사가 있는 지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고민할 거예요. 나는 주의 교회 별로 필요 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또 서로를 위해서 더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갈 텐데. 근데 이런 잘못된 자기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혹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늘 경계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즐거움 여기에 우리가 먼저 정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의 모든 거 너의 거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종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송아지 잡으면 되잖아요. 아니 송아지 잡을 충분한 자격이 있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꿍 하는 거야.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나. 아니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자기의에 기반하는 신앙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참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 아들이 저희 아들 지금 없죠.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자기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저의 종으로 여기고 만약에 저와 관계를 맺는다면 전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 오셨으니 굉장히 깍듯하고 막 굉장히 막 격식이 있고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뭔가 아들로 대우를 받고 뭔가 해야 괜찮을 것처럼 여기고 늘 종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있더라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둘째도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때 이게 마치 자기를 올가매고 자기의 자유를 다 침해한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떠나갔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금한 게 있더라면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의 그 보호와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막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 우리를 올가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둘째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들을 막아서고 둘째도 아마 그렇게 자기가 여겨지고 있다라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 형님은 나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함께 맞아주지 못하는가? 또 서운하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정말 그들을 섬김으로 피차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형제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그 형제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더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애타게 그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찾을 수 있더라면 이것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형제들을 우리 또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더 즐거워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이 첫째 아들처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뻐하고 정말 우리 잔치를 베풀고 정말 그 하늘의 잔치가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매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체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